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송 예배하고 방송 성경 공부하고 또한 방송으로 목장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에서 모세오경의 종합편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특별한 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 몸도 약한 사람이 있고요. 심정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어야 하고 더욱더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 몸으로 많이 뛰게 될 그 헌신의 장 앞에서 충분한 공급을 스스로 받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는 성경 전체를 큰 그림, 개관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나무를 보아야 할 그럴 필요가 많은데 그동안 많은 세세한 것은 하지만 큰 개론적인 것은 많이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숲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을 다 끝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에 또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 오경을 다 끝내서 오늘 그 모세 오경의 종합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의 책으로서 토라,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오는 책,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오경에는 이미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만 인정을 하면요. 인문학이 그토록 풀고 싶어하는 만물의 아르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궁극적인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본질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뜻하죠. 다른 학문들도 그렇지만 인문학은 특히나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본질, 아르케를 묻는 학문입니다. 그 본질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구나.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찾고 싶지만 아직도 본질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의 현실이고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 결국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았고 내 삶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결국은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책.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책,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즉 세상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죄성도 많고 인간적인 추악한 것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약속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세상, 즉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중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의 소리,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부르짖고 있는 소리, 무엇이 진짜인가,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보고 듣고 하나님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며 온갖 죄악이 만무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달리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만물의 인생의 본질을 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것이 우리 주제인데 말씀 그리고 예배 중에 예배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배를 통한 거룩, 그래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신실하게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 책,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의 주요 구절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예요. 자, 이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방편이 바로 거룩한 삶, 다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에 똑같이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복수를 할 상황에서 복수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더 많이 돈을 막 모아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그 상황에서 자기의 돈의 일부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생각을 나누어 주고 열정을 나누어 줍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뭐가 다를까? 아,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저 마음이 저렇게 평강스럽고 저렇게 은혜스럽고 주의 도움이 임하고 있구나.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책,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또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로 같은 것이죠. 미로에 들었으면요, 미궁 속에 들었으면 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미로 공원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 가보면요, 그 사례를 들어보면 미로 공원에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공황장애, 그런 류의 어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고, 어떤 사람은 길이 아닌 그 나무 사이를 그냥 막 뚫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헤쳐나가려고요. 그럴 때 저 어디선가 메가폰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머니, 옆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그것만 따라하면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볼 수 있을까요? 높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미로에 갇혀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길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세상의 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관점, 하늘의 관점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세상 속에 헤매이지 말고 하늘의 관점, 거룩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진짜 행복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르게 살아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로 새로워져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특히 예배로 새로워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사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키워드는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2주일이면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리 갈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견디기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정말 곁에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행복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
행복한 비타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행복이 같이 전염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아져요. 사람이 비슷해져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끝없이 불평하는 인물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 축복스러운 축복의 통로의 민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끝없이 광야를 돌아가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의 중요 구절이 민수기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 놓일 때도 있고 뒤에 놓일 때도 있고 그 구름과 불을 따라다라. 이 광야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게 광야 생활이고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십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까지 보내어서 천신만고 끝에 그들을 출애굽시켰건만 그들은 끝없이 과거를 살았습니다.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만나, 엔젤스 푸드, 천사의 음식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음식을 내려줬더니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곧이어서 오늘도 스팸, 내일도 스팸,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납니까? 불평을 시작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의 통로다운 삶을 살게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끝없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시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따라가라. 구름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불의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끝없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부정적인 생각, 악인의 생각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 잠깐 드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가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불행할 때 어느 때 불행합니까? 부정적인 생각, 마음, 말을 계속 쫓아갈 때예요. 그때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법,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야 죄성을 벗고 마침내 축복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를 끝없이 가르쳐준 광야에서의 훈련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교훈들을 뽑아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하는 책,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이 계획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너무나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참으시고 인내하셨건만 그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큼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죠. 그 2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십계명 말씀들을 재정리하면서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밑줄을 쫙 긋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말씀 소중한 것이야.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생활이 승리해라. 그래야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항들을 줄을 긋고 다시 말해주면서 다 재차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말씀해 준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공식, 그거를 신명기적 신앙, 신명기적 도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if, 만약, 순종하면, then, 그러면 축복이 임하고, if, 만약, 불순종하면, then, 저주가 임하리라. 그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2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얻고 너도 네 자식도 네 우양도 네가 하고 있는 사업도 네가 관계한 모든 것도 관계한 사람들도 전부 축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인지 몰라요. 곧 이어서 나오는 똑같은 구절에 축복과 저주만 바뀌어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이 똑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가 임하고 내 소산과 네가 하는 일과 네가 관계한 모든 것들이 저주받으리라. 그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90% 이상은 신명기적이라고 했죠. 설교의 심층 구조를 분석하면 전부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축복 받읍시다. 불순종하면 주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소재를 이야기해도 거의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적 주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신명기 말고 하박국도 있고요. 욥기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탄식을 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거는 뒷얘기입니다. 초신자에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 너희의 조상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전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순종해라.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고 가나안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다시 강조하고 중요한 부분을 재차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이제 만 백성을 구원하는 데 이르고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의 학종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보고 듣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원하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없는 죄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내 죄성과 생각대로 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세대가 다 죽고 난 현실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축복의 백성이 되고 만 백성을 축복스럽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다오. 이것이 창출래민 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본질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복의 백성으로 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힘과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긴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지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는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잘 지켜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옵소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울부짖고 있는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우리의 사업가들, 회사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어찌 교육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 주시고 기다림에 인내 허락하여 주시고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더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나안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